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이삭 강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준비 기도회로 또 아침에 모이곤 했는데요. 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그 헤르몬산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그렇게 산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고 바다가 출렁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가르치심과 여러 가지의 사역으로 인해서 몹시 피곤하고 고나셨기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25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들 중에 분명히 바다 생활이 익숙한 어부들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살려달라고 SOS를 칠 정도였으니 정말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도울 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도 모르고 잠만 자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서 상황을 둘러보시고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한 말씀을 하시고는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는가, 서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면 바람도 바다도 자연도 말을 듣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싶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어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해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마주쳤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무덤은요,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정결 개념상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이나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근처를 지나다니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마주쳤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냥 그 앞을 지나가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냥 마주쳤을 뿐이죠. 근데 그들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채고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알아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 저기 보이는 곳에 돼지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실 생각이거든.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글로 가라. 라고 승낙을 하시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되냐? 조금 전까지만 도 멀쩡하게 꿀뜯고 먹고 있었는데 비탈로 즉시 내림박질하여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전부 다 몰사하고 맙니다. 세상에 여러분 돼지치기는 얼마나 손해예요. 그 돼지 지금도 한 마리에 뭐 잡으면 몇백만 원 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그 돼지떼 그 군락을 이루는 돼지떼를 어 한순간에 물에서 몰살을 했으니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돼지치던 사람들은요, 돌아가서 시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소식도 같이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 여기 있지 말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돼지떼를 잃고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그들 마을에, 그들 시내에 임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고 염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 없을 수가 없겠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두려운 때가 있고요. 저도 힘든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뿐인가요? 그 다음 단락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 즉 영적인 세력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들조차도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정도로 급하게 깨우지는 않았을 것이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고 하죠. 아니 여러분, 영적인 세력마저도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길 자체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세력마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더 큰 일을 우리 중에 행하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오히려 가까이 모셔드릴 수도 있을 법한데 그들은 떠나가라고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였던 게 아니라 문제가 보였던 것이죠. 어떤 문제?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달아 몰살하게 되었던, 큰 손해를 입게 되었던 그런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는 것보다 떠나가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은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들처럼 꾸중 들을 만한 일을 하시겠어요? 제발 좀 떠나달라.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이 영적인 세력조차도 그렇게 말씀만으로 물리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해 주세요.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아침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바람과 바다,
즉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영적인 세력조차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떠나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파와 같은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떠나가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